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잠언 15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두 가지 선택을 제가 드립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자도 되겠느냐? 두 가지 선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자도 되겠느냐?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 두 번째를 선택을 하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자도 되겠다.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망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람들은 사실 두 번째를 원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자도 되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멀어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멀어진다. 부자 되기를 먼저 힘쓰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에서 무슨 돈이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이 성경이 이게 어제 오늘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모아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주 만물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공통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먼저 부자 되기를 힘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부자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오늘 잠언 15장을 펴놨는데 잠언 23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시면 4절에서 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애쓰지 말아라 할 때 wear you out이에요. wear you out. 너 자신을 달아지게 하지 말아라. 재물 얻는다고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스스로가 다 망가져. 그런 뜻이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그 부자라는 것은 사사로운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속성이 얼마나 굉장히 잔인하다고 할까요? 냉정하다고 할까요? 그 재물을 보니까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게 영어로 여러 표현을 보니까 in the blink of an eye, wealth disappears. 눈 깜짝할 사이에 재물이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보니까 in a flash, 반짝하는 섬광과 함께 돈이 없어진다. 이때는 주식시장도 없던 때예요. 주식시장 폭락을 벌이면 하루에 몇백 조가 공중분해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래도 부라는 거는 금과 은과 이런 거일 텐데, 그런데 그런 주식시장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도 공중분해된다. 섬광과 함께 재물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게 되면 이런 허무한 결과를 맞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부자도 된다는 것이죠. 자, 부자가 된다는 거, 뭐 밀리언네어, 뭐 빌리언네어,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컨셉 가운데, 개념 가운데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라는 것은 지금 여기 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반대되는 재물입니다. 그게 잠언 8장에 나와요. 잠언 8장을 한번 또 가볼까요? 잠언 8장에 17절부터 해서 21절까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18절에 보면 장구한 재물 나오죠. Enduring wealth. 계속해서 가지고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재물이에요. 확 날아가는 재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물을 곳간에 채워주십니다. 재물을 채우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또 돈에 대한 이익을 계산할 때 영어로는 yield라고 많이 합니다. yield. 그게 이제 수익이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 보면 19절에 내 소득은 이렇게 나오죠. 그게 yield라는 뜻이에요. yield. 내게 가져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되면 그거는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곳간에 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상으로 주는 첫 번째 덕목이 재물이에요. 그리고 또 영광도 주고 생명도 주시는데 그것이 다 보상으로 온다. 리워드로 온다. 상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굴리고 있습니까? 이 서울 전체의 이 빌딩들 다 건물주가 크리스찬이겠어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마 그냥 자기 식대로 부자 되기 애쓰면서 모은 돈으로 그 빌딩들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쇼텀 리스크. 뭐예요? 단기간에 찾아오는 위험 요인, 그거는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은 멀쩡하되 건물주가 얼마나 자주 바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건물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롱텀 리스크는 뭐예요? 그거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죠. 자기식으로 애써서 재물을 벌게 되면 하나님이 딱 막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중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되고 싶어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정말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부자도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순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자도 되겠느냐? 이 순서가 헷갈려지면은 이제는 거기에는 부를 얻되 허무하게 끝나는 일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면서 또 부를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 기회부터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이 매우 중요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은데 부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길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택하게 되면 내 자신이 피곤에 쩌들리지도 않습니다. 즐겁게 살면서 부가 쌓이고 장구한 재물이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33절이죠. 오늘 말씀 15장으로 돌아와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죠? 예, 지혜가 가르치는 것, 지혜가 교훈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전반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리고 두 번째 파트, 항상 이제 잠언을 읽을 때 한 구절에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게 겸손으로 다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이 데려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보니까 거기에 존귀가 있더라. 그 존귀,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그 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 존귀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첫 번째는 재물이었고 두 번째는 영광이었고 세 번째는 생명이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고 그 겸손은 존귀보다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 존귀가 찾아오게 되면 첫 번째가 재물이에요. 그리고는 영광이고 그리고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단지 돈만 많은 것이면 그거 불쌍한 거예요. 부자가 돼도 거기에 영광과 생명이 같이 따라와야 그 돈값을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부자 되는데 사람들의 욕 먹어봐요. 저 XX 하면서 그 돈 가진 그 자체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를 먹고 그냥 평안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돈을 가져봐야 그게 뼈가 썩는 일이에요. 또 돈은 실컷 벌어놨는데 단명을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돈값을 하는 겁니까? 그 돈을 벌면 거기에 사람들의 존경도 따르고 그리고 내게 그 돈을 누릴 수 있는 장수도 따라야지. 그것이 없는 돈은 결국은 허무한 것이고 인생을 망쳐놓는 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은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온다는 거죠. 자, 이 존귀함이 조금은 더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냐. 이제 표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존귀한 돈이야. 이거 아닌데?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볼 것이 잠언 10장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10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이라고 할 때 sorrow라고도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슬픔. 돈이 생기는데 슬픔도 같이 생겨요. 돈이 생기는데 아마 염려가 더 같이 들어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돈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존귀를 가져오지 근심과 슬픔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가 상반된 두 인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반된 두 인생이 둘 다 부자예요. 근데 누가 진짜 부자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도서를 한번 옮겨가 보시면 전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20절에 두 종류의 부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 전도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온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두 종류의 부자죠. 한 종류는 17절에 나오듯이 일평생 얻은 새 먹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끌어오르다가 죽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자는 20절에 나오듯이 앞으로 살 날이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의 날, 살 날. 나 30에 뭐 되지? 40에 뭐 돼? 나 50에 정말 여기에서 생존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깊이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걸 응답해 주시는 부자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 부자가 진짜 부자죠.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다 첫 번째 속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첫 번째를 택하고 거기에서 고통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겠는가? 이제 오늘 본문이 부자 되기를 애쓰지 않고도 부자 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부자의 모습, 진짜 부자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세 개의 기둥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결론적인 기둥을 봤어요. 그러나 첫 번째 시작의 기둥을 2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나누는 그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위에다가 부자를 놓고 아래다가 가난한 사람을 놔요. 그 위를 보니까 돈이 보이고 아래를 보니까 가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얘기할 때는 그 위로는 생명이 보이고 아래로는 수월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생명길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위를 부로 보는 사람, 위에 부자가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는 수월을 안 떠난 사람이에요. 이 수월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위가 보이고 생명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는 거예요. 그 아래가 뭐냐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에 매여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돈 속에 파묻혀 있어야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죠. 돈의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명길, 사는 길, 생존의 길은 다 위를 향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아래에 있는 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는 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멀어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자도 될 거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그러한 질문 앞에 매일같이 또한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자도 되기를 원했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마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24절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수호를 떠났어요. 나는 수호를 떠났다. 위를 향하는 생명길로 나는 향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게 마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변화된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거냐. 그 변화된 삶의 그 모습이 뭐냐.
제가 세 개의 기둥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결론의 기둥, 이제 첫 번째 우리 시작의 기둥이 있는데 그 중간에 기둥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변화된 삶이 보여주는 기둥이에요. 그게 29절입니다. 자,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 29절의 첫 번째,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이게 뭐예요? 부자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도 그 악인을 멀리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부자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길을 택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확실한 변화가 뭡니까? 확실한 태도 변화가 뭐예요?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서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났다는 표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길이 위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기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 기도는 종교심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진심으로 생명길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위험에 처해질 것 같고, 이거 했는데 이거 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썩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거는 절대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장 15장 8절을 가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제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제사와 기도. 제사와 기도. 여기에 형식과 마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인의 제사,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 그가 기뻐하신다. 여기 정직한 자가 the upright거든요. 위를 향해서 곧게 옳게 있는 사람, 하나님과 길이 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여기 정직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직한 자에게는 기도가 있는데 악인에게는 제사밖에 없어요. 이 오늘 본문, 이 세 개의 기둥을 꼭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세워놔야 합니다. 그 인생 세 기둥 가운데 자, 중간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은 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그 악인이 주인공이고, 중간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뒷부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부자도 되는 그 의인이 주인공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그 24절과 29절 사이에 나오는 악인과 29절과 33절 사이에 나오는 의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악인이 주인공인 세상, 한번 쭉 이제 훑어보는 거예요. 돈이 아주 진하게 느껴집니다. 진하게 느껴져요. 돈의 세상이에요. 25절부터 해서 28절까지가. 자,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과부는 가난한 자의 대표잖아요. 가난한 자의 땅까지 뺏으려는 아주 탐욕스러운 돼지가 보이죠? 그 돼지예요. 교만한 자의 집이라는 게.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땅을 대략 매입해가지고 투기 세력이 돼서 그 땅값 올려갖고 팔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는 거.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도 많죠? 한국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벌어져 온 일들이 그거예요. 땅 부자가 된 사람들의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기획적으로 행한 사람들의 그 배후를 보게 되면 딱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죠. 교만한 자의 집인데 과부의 지게를 허물어버리고 돈을 자기가 긁어 모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 26절에 보니까 꾀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꾀. 이들이 동원하는 게 자기 머릿속의 꾀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무효수다.
그런 생각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는 꽤만이 아니죠. 27절에 보게 되면 이익을 탐한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그런 이익만 아니고 또 이를 성사시키는 수단이 뭐냐면 뇌물입니다. 27절에. 뇌물. 큰 돈 갖다 주고 더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28절에 보니까 세상 얘기가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 세상,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인 세상, 수호를 떠나지 않는 인생은 다 이 지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은 안 보이니까 겉만 번지를 해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가려놓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의 의인은 어떤 거예요? 29절을 기둥으로 이제 다음은 의인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보니까 눈이 밝아요.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그 밝아지고 또 좋은 기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좋은 그 눈이 밝고 좋은 그 기별로 인해서 영도 건강해지고 육도 건강해집니다. 그잖아요. 마음이 기뻐지고 뼈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이 육체의 건강은 뼈 속에서 나옵니다. 뼈가 생명을 만들어내요. 골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도 기쁘고 뼈도 윤택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살 길을 하나님이 늘 들려주시고 뭐 좋은 말만이 아니에요. 32절에 보니까 훈계와 견책도 나오죠. 잘못된 길도 말씀이 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갈 길도 배우고 피할 길도 배우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게 의인이 갖는 모습입니다. 삶을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마음도 기쁘고 뼈도 윤택하고 살 길도 배우고 피할 길도 알고 그리고는 궁극에는 하나님이 뭐를 가져다 줘요? 존귀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부자 되는 길입니다. 세 개의 기둥이에요. 우리는 이 기둥을 인생 속에 세워놓고 살고 있는가? 우리 정말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이 기둥을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거기에 대한 열매로 29절 중간 기둥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 기둥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허무한 재물을 쫓지 말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반드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면서 누리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고 특별히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고 알려주셨나이다. 아버지, 생명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부자 되려 하고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살고 있나이까?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부자 되기에 애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도 부자가 되는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지혜 속에 있사오니 그 길을 택하게 하시고 부자 먼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비극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명에 관한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겸손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존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본이 되어서 이 성도들 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요하게 하시는지를 배우게 하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부자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